학개 2장 10절서 2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려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시는데 오늘 앞부분에는 다름이 아니라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무엇이 부정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 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부터 이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8절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19절 오늘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과 오늘부터라는 말은 뭐냐? 오늘 today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 이 둘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둘이 다르다. 자, 우리 15절 나오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앞에 나오는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면은 시체를 만지고 거룩한 고기를 싸고 사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어렵기도 하고 또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무관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상세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학개에게 이렇게 물어라고 했을까? 다름이 아니죠. 율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행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다름이 아니죠.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러므로 부정하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전에 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부터는 바르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뒤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어땠습니까? 물론 성전도 황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황폐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아니, 그저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공고한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이 다시 세워지기 이전의 말입니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성전에 임하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데 하나님을 모시느냐, 그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느냐, 이게 관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도전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부터라는 그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궁핍한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은 만족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경계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오늘이라는 이스라엘에게 학계가 오늘이라고 했던 그 전과 그 이후가 확연하게 달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변화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전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후를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했다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달라졌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와가지고 가장 잘한 게 뭐냐?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난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민 와가지고 뭐 많은 것을 하셨죠. 자녀도 키우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건대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었던 겁니다. 그 이전의 내 삶, 그리고 그 이후의 내 삶 완전히 다릅니다. 라는 고백과 그리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그 이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감격과 감동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만난 이후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